시편 51편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12절, 제가 5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전에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말씀 사경일을 마치고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 뭔가 하면 자원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 생겨진다는 거죠. 시편 51편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리고 나단이 찾아와서 그에게 책망할 그때에 회개하고 썼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시편은 쓰지 않을 것이고 썼다 하더라도 쓰고는 곧장 지워버리거나 태워버렸으면 싶은 시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으로 보자면 이건 그에게 있어서 엄청난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편 51편, 즉 그의 연약함과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간음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 시편을 쓰기 전과 쓰기 후의 인생이 확연하게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나는 완벽한 사람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나도 허물이 있는 사람은 남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주는가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용하셨다면 하나님 우리도 사용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달라진 점 하나가 있다면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이 범죄하고 뭐가 달라졌는가 하면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졌어요.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졌다. 그 이전에는 예배든 뭐든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가 보니까 자원함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번 말씀 사경의 후에 또 우리는 예배 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될 건가?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안에 보면 약 다윗의 이름이 800번 정도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 중에는 가장 많은 이름이죠. 800번 정도 다윗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다윗을 가지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내 종 다윗. 또 나중에 뭐라고 하세요? 다윗을 보니 내 어디에 합하다? 마음에 합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 51편 이전의 삶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다윗의 생애 전체를 가지고 내린 마지막 판단이 뭐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허물이 있었어도 부족함이 있었어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다윗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는 오늘 그에게는 시편 51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원하는 심령 하면서 저는 몇 가지 질문을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데요. 이 다윗과 비추어서 그 첫 번째는 그래서 이런 질문입니다. 죄 지어도 임금 노릇 잘할 수 있다 없다? 이겁니다. 죄 지어도 임금 노릇 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첫 번째 우리가 다룰 거예요. 죄 지어도 임금 노릇 잘할 수 있다. 다윗이 어떠합니까? 죄 지어도 임금 노릇 잘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이 언제쯤 찾아왔을까요? 한 3일 뒤에 찾아와서 야 이 나쁜 놈아 했을까요? 아니면 한 달 뒤에 왔을까요? 얼마 뒤에 왔을까요? 근 1년 뒤에 나단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기를 낳았어요. 이미 애를 낳았고 그 뒤에 나단이 찾아와가지고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1년의 시간 동안 다윗은 뭐하고 있는가?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노릇요? 임금 노릇 잘하고 있었습니다. 왕 노릇 잘하고 있더라는 거죠.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왕 노릇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도 죄 지어도 별반 내 행동에 제약이 없더라는 거죠. 왕 노릇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왕 노릇하면서 이 임금이었던 다윗이 뭐 했을까요? 그 자리에 찾아온 아주 굵직한 문제의 재판도 다윗이 내렸을 거예요. 이건 네가 잘했고 이건 네가 못했고 이놈은 감옥에 가두고 이런 나쁜 놈은 벌금을 내게 하고 권장을 치게 하고 다윗이 그런 판단들을 다 했을 겁니다.
다 했지만 스스로는 어떻게 했는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고 여러분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면서도 자기는 자기 일들 잘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놓고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이전에도 이런 이야기 한번 드렸어요.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간만 지나가면 잊혀진다. 시간만 지나가면 그 문제도 해결될 거다. 시간만 지나가고 내 머릿속은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거죠. 그냥 잊어버려라. 경상도 말로 잊어버리는 게 뭐예요? 잊어부는 거죠. 잊어부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될 첫 번째가 있다면 그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도 아닙니다. 용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뭔가 하면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단이 왔을 때는요,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딱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굵직한 일 하나를 꼽으라면 골리앗을 죽인 일일 거예요. 골리앗을 잡은 일이죠. 골리앗을 잡을 때의 다윗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를 범할 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유명한 자며 이미 그는 다윗 골리앗을 잡을 때는 소년이었지만 오늘 이 밧세바와 간음할 그때의 이 다윗은 이미 성인이 되었고 이미 충분한 자리에 있는 임금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는 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고, 그러나 장성하여 왕의 위치에 되었던 이 다윗은 이 밧세바에게 유혹을 받고 결국 스스로가 유혹당하여서 죄를 범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에게는 이겼지만 밧세바에게는 유혹을 당하여 넘어집니다. 밧세바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엄청난 장수지만 밧세바는 연약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에게 넘어가는가? 골리앗에 의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밧세바에 의해서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는 나라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할 위기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밧세바와의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은 부강하여졌고 힘이 있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에게 지더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에. 이전에 골리앗과 싸울 때는 칼과 단창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싸워서 이겼지만 지금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궁궐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고 궁궐 안에 칼과 단창이 수많게 있지만 그러나 그 궁궐을 지키는 병사들이 다윗의 마음을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범죄하였지 않습니까? 수많은 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마음속에 찾아온 이 죄를 다윗이 이겨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칼과 단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에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의 문제죠.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그랬냐? 네가 지금 무슨 짓 한지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죄를 가지고 네가 지금 범한 죄가 뭔지 아느냐라고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네가 왜 나를 업신여기느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왜 나를 업신여기느냐라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죄 지었냐가 아니라 너 왜 나를 업신여기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업신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죄를 지은 거니 나쁜 놈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다윗 보고 네가 왜 나를 업신여겼냐, 네가 왜 그 죄를 범했냐, 네가 왜 밧세바를 범했냐가 아니라 너 왜 나를 업신여겼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업신여겼냐라고 할까요?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감동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아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돌아서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이들 중에 엄마 말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TV에 보니까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엄마가 뭐 시키면 어떻게 하죠?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그리고 보셨나요? 엄마가 무슨 뭐 시키고 하면요, 안 들리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이 말은 뭐예요? 말 안 듣겠다는 거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죠.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죄를 범한 게 아니라, 간음죄를 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나를 왜 업신여기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업신여기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임금 노릇 잘하고 살아갑니다. 임금 노릇 잘하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그럴듯하게 살아갑니다. 죄를 가지고도 그대로 여전히. 여러분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아니 또 믿고 싶습니다만은,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이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나면 아내에게 더 잘해줍니까? 더 못해줍니까? 더 잘해준다고 하죠. 갑자기 평생 꽃 한 번 안 사온 남자가 꽃을 사온다. 물론 좋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은 좋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어느 날 뭔가를 더 잘해준다?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웃음 뒤에 뭔가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임금 노릇 잘하고 있고, 그럴듯하게 남편 노릇 하는 것 같고, 그럴듯하게 아비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다윗은 어떠한가? 지금 해왔던 대로 하던 대로 그 노릇 잘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이 죄가 계속 도사리고 있고 해결하지 못한 죄가 다윗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시편 51편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적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51편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반성문과 같아요. 혼자 하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이 시편 51편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노래해요. 인도자를 따라 노래 부르기 시작해요. 이것을 가지고 동일합니다. 다윗의 죄가 우리의 죄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럴듯하게 살아갑니다. 아닌 척하고 살아갑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임금 노릇 잘하고 있습니다. 임금쯤 되니까 이 정도 죄를 범하지요. 이 권력이란 것이 있으니까 다윗과 같은 죄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 보고 이리 와라 하는데 옵니까? 미쳤나?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임금이 부르니까 밧세바는 갑니다. 임금이니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권력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범죄하더라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죄 짓고, 가지고 있는 건강 가지고 죄 짓고, 건강하지 않으면 그 죄 안 지을 건데, 이쁜 얼굴 가지고 죄 짓고 안 이뻤으면 그 죄 안 지을 건데, 그 능력 없었으면 죄 안 지었을 건데, 다윗이 목동이었다고 한다면요, 밧세바 보고 오라고 하면 웃기는 놈이다 하고 안 갔을 거예요. 그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자원함이 있어야 되는가? 내가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권력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 모두 솔직히 우리 왕 노릇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왕 되어서 살고 있잖아요. 이 권리를 내려놓자는 것이죠. 이 권리를 가지고 죄 짓고, 이렇게 주어진 은사들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용서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요?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자기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고 나에게는 죄의 다분한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깨끗게 씻기소서 합니다. 그 놀란 지혜를 은밀하게 내게 가르치셔서, 그 은밀하게 배우는 지혜가 뭐예요?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사람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시편 51편에 보면 죄를 3가지 정도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도 이게 다 각각 다른 내용인데요, 첫 번째 이야기되는 것은 죄과라고 합니다. 죄과. 이 죄과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을 가지고 죄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죄. 두 번째는 죄악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저 사람을 때리고 뺏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 이것이 죄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을 가지고 죄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회개하고 사람 앞에 범죄한 죄를 회개하고 자기 스스로가 잘못된 길 갔던 자기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는 언제 하는가? 걸리기 전에 해야 됩니다. 걸리기 전에. 괜찮다, 아니다, 아닌 척, 안 그런 척, 안 한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다윗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스트레스는 뭔가 하면요, 회개하지 않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의 여러 가지 잔재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회개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딱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명절이었는데요, 다른 교역자가 좀 시간이 안 돼서 제가 그러면 대신하겠다고 새벽 기도를 제가 명절에 맡았어요. 새벽 기도를 맡았는데, 그런데 명절이다 보니까 어쩌다가 새벽 기도 때 제가 가지를 못한 거예요. 아니, 설교자가 못 간 거예요, 거기에. 못 갔는데 다행인 건 그날 새벽 기도 많이 왔을까요? 적게 왔을까요? 명절이니까 몇 명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차라리 어떻다? 차라리 잘 됐다. 많이 안 왔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지나갔어요. 갔는데 어느 날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들 중에 아직 내한테 말 안 한 놈들이 있다고. 잘못해놓고 내한테 고백 안 한 놈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찔릴까요? 와, 생각해보니까, 목사님이 아셨군. 속으로 뭐라고 해요? 어떤 놈이 또 말해줬나? 그냥 지나갈 법한 일인데 어떤 놈이 또 말해줬나 싶은 거예요. 속으로.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메일을 썼어요. 목사님, 제가 그날 여차해서 이렇게 못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건 딴 놈이 있었어요. 제가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메일 보고 난 다음에 저를 미워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양복도 한 벌 사주고요. 회개하기 전에는, 고백하기 전에는 늘 짐이었어요. 혹시 아는 것 아닌가? 목사님이 좀 인상만 안 좋으면 그것 때문에 그러는가? 그랬는데 메일 쓰고 난 다음에 저는 거기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었어요. 물론 그게 잘한 게 아니죠. 맡긴 일 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런데 고백하는 순간 그것이 그 자리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성도들 보면요, 예배 시간에 제 얼굴을 똑바로 못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은 다 고개 들어야 돼요. 지금 분위기에는. 지금 고개 숙이면 큰일 나요. 그죠? 하나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해서 단절되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자.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회개하자. 발각되고 회개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발각되기 전에 뭐하여 광명 찾자? 자수하여 광명 찾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하자. 왕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예배를 참여했겠지만 다윗은 회개하지 않고 있었어요. 1년 동안 입국 다물고 있었어요. 나단이 찾아와서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모르고 넘어갈 일로 생각했어요. 덮어두면 될 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덮어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덮어두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그 다윗이지만 용서하셨지만 그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어떤 죄를 치르나요? 전쟁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 죄를 지을 때 은밀하게 지었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그렇게 할 것이다. 어떻게 되나요? 그의 부인들이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게 되죠.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밀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백주 대낮에 그 일을 당하게 할 것이다. 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래서 작을 때 회개하면 막을 수 있는 일인데 이 죄를 계속 두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 화인 맞은 양심처럼, 그래서 그냥 왕 노릇은 하는데, 집에 가장 노릇은 하는데, 남편 노릇은 하는데 막상은 보니까 껍데기밖에 없는 게 껍데기밖에.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령 없이도 하던 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없이도 하던 대로 하면 된다? 된다에 물음표를 찍어야 됩니까? 된다에 느낌표를 찍어야 됩니까? 물음표를 찍어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 없이도 하던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하던 대로 그냥, 목사도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직분자들도 하던 대로 하면 되고, 찬양대도 어떻게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던 대로. 그런데 다윗은요,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그의 가장 깊은 고민거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혹여라도 나를 쫓아내시면 어떻게 할까?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될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니까,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가니까 임금이었지만 그가요,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헛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나중에는요, 어떻게 해요?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임금이 돼가지고, 삼손에게 성령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주정뱅이가 되어가지고는 머리카락을 자르고 맷돌을 돌리는 노예처럼 사사가 그렇게 사용되잖아요. 죄를 그냥 두니까. 다윗에게 성령이 떠나가니까 어때요? 그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정말 떠나가시면 어떻게 할까?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면 어떻게 할까? 이 말은 다게 말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죄 지었지만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여기 그래도 붙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붙어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참 위대한 사람의 다른 점이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하고는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 안 볼 텐데, 그 놀란 관계 속에 자기를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쫓아내지 말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겠다는 거죠. 붙어 있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교제입니까? 성령 없이도 뭐든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몰라도 진정한 것은 뭐냐면 껍데기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으로 해야 합니다. 예배도 성령으로 드려야 하고, 여러분 기도도 삶도 성령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들어진 교제는 어떻게 만들어진 교제냐?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찬양도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치 이 줄이 끊어진 연과 같아요. 줄이 끊어지면 연은 자유합니까? 멸망입니까? 망하는 거죠. 줄 끊어진 연은 어떻게 해요? 이제 자유하다 싶을지 몰라도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연은 땅바닥에 떨어져 곤두박질 칩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쫙 줄로 붙잡고 계시면 그 연은 바람이 불면 불수록 어떻게 해요? 더 높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나를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은 얼마나 멋진 예배를 드렸을까요? 최고의 예배 아니었겠습니까? 최고의 예배. 예를 들어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요, 막 군악대 같은 그런 악대가 딱 있고 막 찬양대가 한 1000명 쫙 서고 멋진 예배 자리에, 제일 앞자리에,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껍데기 예배죠. 드리면 드릴수록 더 공허해지는 예배. 왜?
성령 없이 하니까, 성령 없이 하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만 하는 예배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목사도 어찌 보면 참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참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어렵다면 뭐가 어려운가 하면, 내가 죄를 가지고 이 앞에 서려고 한다면, 서서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어려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성령을 거두어간 상태에서 설교해라,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설교하기 전에 회개부터 하는 거죠. 하나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회개하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것이죠. 찬양대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해왔던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악보 잘 보니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마음을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가? 자원나는 마음으로, 성령으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않도록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야 합니다. 찬양대 앞에 서서 그냥 찬양하니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자원함이 없이 하는 것은 껍데기입니다. 성령 없이 하는 것은 껍데기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예배를 1년 동안 드리고 있었어요. 1년 동안 남을 판단하면서 나는 더 그럴듯해야 되고 더 거룩한 척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양을 빼앗은 그 사람에게 아주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 강의가 지난 말씀 사경을 끝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아이고 룻기 잘 봤다 하고 성경을 딱 덮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룻기를 펴서 1장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면서 야, 말씀이 이렇게 재미있구나. 그래가지고 룻기 읽다가 어디서 읽어요? 룻기 읽다가 어디 읽을까요? 4장 끝나고? 룻기 끝나고 사사기도 읽고 사무엘 상하도 읽고 앞으로 뒤로 가면서 하나씩 더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어떤가 해서 찾아보기를 앞으로 가서 사사기를 읽고, 뒤로 가서 이제 이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무엘 상하를 읽고, 그런데 그것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원함으로.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요, 찬송가를 꺼내가지고 1장부터 아는 거 한 장씩 불러보세요. 1장 모르면 2장으로 넘어가고 5장을 알면 5장만 한번 찬송하고 그 다음에 27장 한번 찬송하고 아는 것만 쭉 한번 불러보세요.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뭔가 답답하고 영적인 침체 안에 있는 분들은 찬송가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그거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그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성령으로. 이게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의 필요. 이 자원함이 시작되면 뭐가 작동되느냐? 주님과의 교제가 작동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할지라.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만날 기회를 주고, 만날 기회를 주면 네가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도 하던 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던 이 생각을 멈추십시오. 성령 없어도 예배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이때까지 내가 한 번, 두 번 해봤나? 설교 한 번, 두 번 했나? 기도 한 번, 두 번 해봤나? 말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설교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찬양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교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대표기도 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 참석하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정말 자원하는 심령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 말씀 한번 읽고 말씀 계속합니다. 12절 시작.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즐거움 없이도 할 것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오늘은 뭐 질문 대답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즐거움이 없이도 할 것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즐거움이 없이는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으면. 즐거움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뭐가 즐거움이었습니까? 자기가 보기에 눈에 쏙 찼던 밧세바를 취한 즐거움이 컸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컸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내게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밧세바 하나 더 얻자가 아니라 이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8명의 부인을 얻는 것보다가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이 궁궐을 짓는 즐거움보다가 구원의 즐거움, 전쟁에서 이긴 즐거움보다가도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다윗이 경험했던 바였어요. 다윗이 경험했던 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는데요, 물론 안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밤에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다. 남들은 다 죄 짓는 그 밤에도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했어요. 완전하게 죄 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던 다윗이 그때 누렸던 기쁨과 밧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누리는 기쁨에 뭐가 더 기뻤는가를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통하여서 얻었던 그 아들, 결국 그 아들은요 죽고 맙니다. 그 아들 죽어요. 죄의 값으로 주어진 것들이 그대로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다윗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밧세바와 동침을 했고 거기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가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런데 그 솔로몬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면서 그 솔로몬의 이름을 뭐로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디디야라고 합니다. 여디디야.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이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것으로 다윗이 끝난 것이 아니고 다윗 안에 이 즐거운 마음이 회복되어졌고, 그래서 다윗이 노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내 백성이 무엇이기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힘을 주십니까? 백성이 자원하기 시작하고, 그 아들 솔로몬 여디디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자원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원하더라. 뭐가 회복되니까요?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즐거워야.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돼요. 이 예배가 즐거워야 되고, 기도가 즐거워야 되고, 성경 보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성경 보는 것만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찬송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찬송 부르면 힘든데, 막. 노래방 가면 막 1시간을 할 수 있고, 그 찬송의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즐겁고, 이게 있어야 신앙생활이 즐거운 것 아닙니까? 근데, 아이고, 목사님 꼭 신앙생활 즐겁게 합니까? 그냥 즐거움 없어도 할 것만 하면 되죠. 아니에요. 다윗은 그 즐거움을 맛보고 나니까 이 즐거움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기쁨,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감동하고 감격할 때 주시는 그 기쁨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지금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죄 짓고 나니까 사라져 버린 즐거움, 1년 동안 냉랭하게 살았던 껍데기의 신앙, 즐거움 없이 했던 헌신과 봉사,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다윗이 제대로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에서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내게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하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자원하는 심령이 있으면 하나님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뭘 하든지 즐겁게 해야 합니다. 뭘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의 설교를 해도 목사가 막 죽을 것처럼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겁게 해야 되죠. 말씀 전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회개하면 행복한 그 일, 삶 살리는 일,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일. 여러분들도 뭘 하든지 즐겁게 하셔야 됩니다. 3월달 모든 것이 움직이는 이때에
즐겁게 하십시오. 성경 읽는 일에도 한번 해보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한번 시작해보고, 찬양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성경 공부도 여러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가 있으면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어떤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 맞다, 나도 한번 성경 공부 한번 해보자. 그래, 맞다, 중국어, 나도 중국어나 공부해볼까? 이런 마음이라도 있어야 돼. 이 봄철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걸어도 운동을 하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그 구원의 즐거움들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도 그냥 마지못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 가지고 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어떤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즐겁지만,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 하면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자원하는 마음 주셔서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즐거운 마음을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동일한 것이죠. 사역의 즐거움, 헌신의 즐거움, 기도의 즐거움, 이런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찬양의 즐거움을 찾아야 됩니다.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저는 지금 즐거운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의 얼굴은 즐겁지 않은 것 같아요. 왜인가요?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죠. 어디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즐겁지 않은 이유,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진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죄를 해결하면 자유케 되어집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면 교제가 회복됩니다. 교제가 회복되면 더 보고 싶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읽고 보고 만나고 깨닫고 알아가려고 하고, 더 나아가 오늘 우리 안에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은 어떻게 온다고 하던가요? 속히 온다고 했습니다. 속히 올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속에 하나님,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안에 억지로 하지 말고, 시켜서 하지 말고, 스스로가 하나님과 가까이에 나아가기 위해서 한 발자국이라도 가까이 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한 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이 3월 한 달 가운데 여러분의 또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의 인생 걸음과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새로운 학교에서 또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모두에게 자원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의 연고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구원의 즐거움은 다 사라진 지 오래이며, 성령을 거두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처럼 쓸데없는 소리하고 잘못된 소리하고 야려하며 정신없는 인생 살아가고 있고, 머리가 잘린 삼손처럼 힘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들 아닌지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회개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즐거움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자원하는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